할렐루야. 여러분, 걱정, 근심 많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질서 있게 살 때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나갈 때 주님이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지난 이틀 전에 플로리다에서만 1만 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또 저희 아들이 텍사스 달라스에 살고 텍사스에서 하루에 4,000명. 그 사람들은 마스크 안 쓰고 다닌답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을 조롱하고 이상하게 본대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세계는 지금인가 그걸 보니까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리버풀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팬들이 나와서 막 한동안 하는데 사람들이 막 꽉 차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죽어도 수천 명 확진자가 생겨도 안 무서운지 참 그렇게 살더라고요. 오히려 봉쇄 조치한다고 여러분 독일은 원래 질서가 많은 나라인데 독일에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때려 부시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그건 옳은 건 아니죠. 아무튼 우리가 질병 때문에 했지만 또 우리나라는 너무 여기에 많이 마음이 쫄인 것 같아. 조심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너무 여기에 많이 위축된 것 같아.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아기들이나 어린 아이들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이해를 하지만은 사정 때문에 있는 분들은 미리 교회나 저한테 목사님 이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게 이해가 되겠다 생각이 되고, 어지간하면 나와서 저 4층은 많이 비어있어요. 지금도 2명밖에 안 앉아 있는데 충분히 하고 마스크 쓰면 상관없습니다. 주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도 시작한 곳이 있고 끝나는 곳이 있습니다. 한강의 발원지가 어디냐? 다 강원도 찾아갑니다. 남한강, 충청북도에서 시작이 되어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시작한 날이 있지만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날 시작이고 마지막 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시작한 날이 있고 마지막 끝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초의 어느 날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결국은 이 땅이 다 종이 그 체질이 불에 뜨거워지는 것처럼 풀어지고 마지막 끝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3가지 축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창조신앙, 두 번째 구속신앙, 세 번째 종말신앙.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는 헬라어로 히라보로 첫 번째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끝나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오타, 델타 쭉 나가는. 계시록 21장 8절에도 말씀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말씀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말씀합니다.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은 자연이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자, 호랑이가 죄를 져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소, 말, 돼지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 섬기고 귀신과 짝하고
사탄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이 19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 앞에 18장에 보면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구약의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어 왔던 모든 문명,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고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결국 마지막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가? 성경 계시록은 세 가지 원인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부패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저는 서울에 살 때에 성산동, 망원동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살았는데 바로 건너면 난지도가 있는데 서울 시내 모든 쓰레기는 전부 다 난지도로 갖다 붓습니다. 똥차, 쓰레기차들이 맨날 다니는 걸 봤어요. 먼지가 항상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쓰레기통처럼 철저하게 부패해버린 세상 종교와 문화와 사상에 대한 고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어지러워졌는지 온갖 이방 종교와 귀신들과 점술과 우상숭배들이 들끓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적인 타락은 물론이고 동성애, 동성혼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고 주의 종들은 신실합니까? 교회 안에도 온갖 싸움과 분쟁이 난무하고 주의 종들도 탐욕에 물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사이에 이단 독보섯들이 이단 사이비 독보섯처럼 막 자라나서 영혼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입니다. 정치적인 부패입니다. 두 번째가 계시록 18장 3절에 나와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많이 부패했습니다. 세 번째가 경제적 부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제의 기독교의 원래 가치관 가운데는 경제 정의가 다 나와 있어요. 작년에 방글라데시에서 의류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130명 되는 여자 직공들이 다 불에 타져 죽었습니다.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의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월급이 36단, 우리 돈으로 한 달에 4만 원꼴 되는데 창문을 다 철장으로 막아놔가지고 불이 나도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산된 의류들은 월마트, 까르푸, 이케아 등 세계 유명 카트에서 고급 의류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런 공장이 방글라데시에만 4,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은 사람들의 복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볼 때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로마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가장 크게 슬퍼하고 애통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왕들과 무욕하는 사람들과 큰 배를 띄우는 사람들이에요. 큰 배를 띄우는 게 뭐예요? 무욕하는 거죠.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애통함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으니 고통과 애통함입니다.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줘라. 내 백성들아 그들의 받을 재앙에서 빠져나와라 말씀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에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통곡합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다 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내를 만난 것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내를 만난 것입니까? 남자는 똑같아요. 여자를 잘 만나야 복을 받는 거죠. 저는 예수를 만난 것이 가장 위대한 큰 변화였고 사건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으니 인생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목적도 바뀌고 직업도, 저는 예수님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구원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복인가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일생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간증은 구원의 간증이에요. 구원의 간증. 내가 예수 믿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 그것도 귀한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다 가난해서 넘어졌다가 복을 받았다. 그것도 간증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쁘고 그런 거는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여러분 허리 굽어지고 쪼그러지고 아프고 병들고 똑같아요. 여러분 네. 이병철 씨나 이건희 씨나 다 똑같습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이쁜 얼굴을 가졌다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다 쪼글쪼글해지고 약해지는 거죠. 네. 공부를 많이 해서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었다. 그것도 귀한 복이지만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영원한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다 감옥하더라고. 다 감옥하고. 네. 그러나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다니엘서 7장 18절에 선포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격이 되어서 그래요. 구원받은 간증이 가장 큰 은혜구나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저를 보세요. 저를 앞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관한 예수님 예언에 대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완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주관이나 세계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처럼 정확하고 분명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종교의 시간관은 순환론입니다. 순환론. 저는 제가 불교를 막 섭렵하고 불교를 많이 연구한 건 아니지만은 비교 종교학 강의를 제가 해요. 그러니까 세계 7대 종교 7대 종교를 공부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종교의 시간관은 순환론입니다. 한마디로 윤회론입니다. 원래 불교도 힌두교에서 나왔잖아요. 힌두교의 철학은 윤회관입니다. 여러분. 다 돌고 도는 겁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대종교 다 순환론, 윤회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계시해주는 시간관은 순환론이 아닙니다. 그림으로 말하면 일직선입니다.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고 오늘이라는 시간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는 다시 다음 생애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시작하고 한번 왔다 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비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수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나왔지만 우리 인류의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 인류가 가져야 될 마지막 소망에 대해서 성경만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철학이나 사상이나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엔 다 불가지론이에요, 불가지론. 그러고 알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된 이 성경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장래의 소망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길에 마지막 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 여러분,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바른 인생관을 정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외에 다른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으로 인해서 성경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해서,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정통 기독교회는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기독교회는 계시의 완성으로, 계시록까지 완성으로 끝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을 왜 따라갑니까?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캐논,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장로님 키가 몇이야? 막 둘이 싸웁니다. 그러면 누가 맞는가? 누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차로 재보면 알아. 장로님 170 딱 나와요. 하나님 말씀 갖다 대보면 아니구나, 가짜구나, 금방 알아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각 사람에게 주는 개인적 체험이지 모든 교회에 주시는 공적인 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종말에 대해서 어디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믿지 말고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24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도가 여기에 있다 혹은 저기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성경을 대충 읽지 말고, 하나님 말씀 주의 종들이 전할 때 대충 듣지 말고 분명하게 듣고 기억하면 누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큰 표적을 일으켜도 분별이 됩니다. 그도가 광야에 나타났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골방에 왔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왜? 성경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배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오지 않습니다. 어디 은밀한 골방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잘 준비된 모임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기억력을 더 하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 들지만 같이요. 26절, 2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그리스도들은
자꾸 은밀하게 얘기합니다. 교회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교단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비밀스럽게 테이프를 주면서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야. 내가 권사님한테만 주는 거예요. 당신만 들어봐.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똑 떨어지는 답을 줍니다. 권사님, 지금 아들이 속색이고 큰 문제가 있잖아. 신천지는 다 여러분 조사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 전도할 때 가정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해서 우연을 가정해서 나와가지고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긴 기도해 보니까 다 나와. 우이장교회, 우이장교인, 우이장신학교 요 서대전 전하고 바로 밑에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우이장교회, 신천지 우이장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간판 또 바꿨습니다. 장로교 간판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 왜 여러분 왜 우이장을 합니까? 그 자체가 고지도 아니에요. 요 근처에도 우이장된 선교센터가 많습니다. 저도 그건 다 몰라. 저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은밀하게 숨어서 온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오늘 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한 가지 징조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하였으니 천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30절, 31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이리라. 아멘. 큰 나팔소리와 함께,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꾸 비유 해석을 상징으로 푸는데 그건 성경 해석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만희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그 말이 가짜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을 보내는데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오셨대요? 어디 오신대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첫 시간에 마태복음 할 때 첫 시간에 한 말씀이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첫 번에 말씀했고 여러 번 또 말씀해요. 큰 표적을 해도 가지 마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조석 씨가 뭐 병이 낫고 막 그런다는데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병이 나서도 지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게 가짜죠. 여러분, 무당들은 병이 낫는 일이 없습니까? 귀신도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에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지는 못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언약이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부터 구약성경에 다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53장 고난을 받을 거다. 전부가 다 주님의 처녀 성령 공동녀 탄생, 베들레헴 탄생,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다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후에도 성취될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저를. 성경은 집에 가서 보시고. 예수님도 이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진실한 성도들은 이 날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해도 우리 어려운 시절이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예수를 많이 믿었으니까, 뭐 핍박에 드는 게 아니고 일제 시대부터 일제 압박 가운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환난과 시련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날은 얼마나 기다리던 날이고 감격과 기쁨과 승리의 찬가를 부를 그날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과 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사역자들에게 이날은 얼마나 영광과 환희에 가득 찬 날입니까? 저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우리 교단의 김경중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사역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해서 병 들어가지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백석대학교에서 대전 기독교연합회 입력을 원례를 했는데, 그때 갔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 이러더라고.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뭐 복음 전하다 갔으니까 순교한 거죠. 다시 오시는 주님은 고난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어려움과 시험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당신의 신부로 영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들리네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시간을 기다렸노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날이 환희와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은 뭘까요? 판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재벌이 되고 그게 좋은 일인가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 어머니, 아내, 형제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기다려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전쟁의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던 찰스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의 아들도 징집을 받아서 군대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1916년 그의 아들이 군대를 향해 떠나가는데 배를 타고 나가면서 아버지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내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우리가 살아서 만나지 못한다면 저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하고 가니까, 여기 이준호 집사 1917 영화 봤어요 혹시? 그 1917이라는 영화가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제가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1차 세계대전인데, 참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더라.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슬프다. 형제가 쓰러지고 막 할 때. 네. 그래서 아들을 보낸 아버지가 돌아와서 시를 썼어요. 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시에다가 기도하면서 곡을 붙였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다 같이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미. 그 아들을 다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릅니다. 저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아멘을 많이 하는지 몰라. 말씀 들을 때 아멘, 기도할 때 아멘. 그래서 받은 은혜가 많이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아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멘하고 기도했지만 다 응답 받았습니까? 교회적으로 믿고 기도했지만 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아멘으로 응답 받았습니까? 하나님, 이 사회와 나라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북한 땅에 우리 형제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북한 땅에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압박 가운데 살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탄식하며 애통하는지 모릅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여전히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를 보면서, 그래서 기도 않는 사람이 많아. 기도해봐도 뭐 그래, 기도해. 네. 말은 안 하지만 계속 끊임없는 그런 무의식 속에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이 드린 모든 기도를 이루시고 이 세상과 역사를 향한 자신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날이 있는데,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 그날에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 아멘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으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다 이미 드러났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이 성경에서. 여러분 다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디에서 막 희한한 역사가, 이게 아니에요. 다 지금 제가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 이룬다. 땅에서 내가 받을 게 있지만 다. 네. 여러분의 기도와 소망과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온전한 아멘으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자꾸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을. 이거구나.
코로나19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힘들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모이는 것을, 교회가 뭐예요? 교회 가르칠 교 모이는 회자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가 숫자에 많이 모이고 부흥되고 건물 짓고 외형에 치중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건물에 의존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숫자에 의존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신실하게 주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순결하게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교회는 역사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순결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 눈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김병루 교수가 쓴 책, 그루터기라는 책에 대한 기사를 어제 읽어보았습니다. 책을 본 게 아니고. 방송실 김병루 교수 띄워주세요.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북한에만 연구를 한 분이에요. 이분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 3,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고 40만이 넘는 신자가 있었는데 그 신자가 다 어디로 갔나, 그걸 다 연구해서 3대째 지금 죽고 박해받고 광전에 끌려가는데 3대째 예수 믿는 가정들을 다 하면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 때문에 무참히 짓밟히는 동안에 나만의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너무 눈물을 많이 하더래. 그래서 너무나 죄스럽대 자기가. 그러면 이분의 말입니다. 초대교회 카타콤의 고난보다도 더 크고 깊은 고난이 75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책에 나오는 것에 의하면 약 7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북한 정부도 다 안돼요. 왜 그들을 다 잡아 죽이지 않느냐? 그 책을 보세요. 이 책이 몽골어로, 중국어로, 영어로 번역된답니다. 서울 주양교회 효세철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는 목회는 안 한다 하다가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를 했는데 몇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기도해서 치료를 받고 자기 신장을 떼서 다른 사람을 죽었습니다. 간의 60%를 떼서 죽어가는 사람을 죽었습니다. 신장도 떼주고 간도 떼주고 다 떼주고. 그러나 자기가 살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줄 게 없으니까 이제는 매주 2주마다 한 번씩 가서 헌혈을 해서 600번이 넘게 헌혈을 했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다 가서 애들 섬기고 지역 사람들 섬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 때문에, 그 훌륭한 목사님 때문에 이 사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저도 지난주에 알았어요. 이분을. 이런 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있고 이 사회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날에는, 주님 오신 날에는 여러분 북한 땅에서도 탄자니아에서도 베트남에서도 남미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어느 섬의 그 민족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님을 믿던 사람들이 다 나팔소리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웅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때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신부단장 잘하고 오늘 현실의 삶에 성실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약속이 확실한 이유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증거받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힘써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고 어려운 때에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군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청년 형제 자매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